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맨날 이러고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하늘의 책이에요? 이것을 못 믿으면 그냥 인간들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 다니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고 그냥 교회만 올 때 이거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8월 초입니다.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부지런히 보셔야 이제 한 권 또 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비유 강의 17번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연수를 다 하고 살다 죽는 것이 자연적인데 요즘 죽는 사람들을 보면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병으로 죽는 사람이 태반인가 하면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사고로 죽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서요, 비행기가 서로 공중 충돌하여서 315명 전원이 죽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9.11 2001년 그 테러로 뉴욕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총기 난사로 죽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교통사고로 1년에요 거의 7에서 8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죽어요. 수십 수백만의 부상자가 생기고 교통사고로 인해 수십만 명의 고아가 매년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언제 죽느냐 하는 그 시간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무덤으로 썩어지게 되고 혼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간 그곳에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괜찮은데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왜 예수님을 믿었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니 기쁘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며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조용히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과 같은 나태한 교회 생활을 하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생각이 들었을 때 아무런 그 지옥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죽어 지옥에 가는데 교회는 무엇 때문에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지옥에 관해서는 설교를 거의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옥 설교를 하면 목사가 무식하다고 교인들이 생각을 하며 지성인답지 못한 설교라고 하기에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설교는 많은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옥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오늘 무식하고 지성인답지 못하고 인기 없는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할까 합니다. 저는 20년 교회 생활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거의 지옥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저런 것이다 하는 정도의 설교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그렇게 설교하지는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의 교육관이 잘 되어서 애들의 교육은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천 명이요 몇만 명이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처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은 어느 것보다도 성경에서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유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선포하시려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세상에서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은 본문을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거지들은 거지라고 거지에게는요 나사로라는 근데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뭐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 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은 니네베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의복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자색 옷은 조개 피로 염색한 것으로서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매우 비싼 겉옷이었습니다. 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무척 값비싼 그런 속옷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1년에 서너 번 잔치를 벌였다면 모르겠으나 매일 초호화판으로 즐긴 것으로 보아 지옥은 이런 사람들로 위해서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매일 초화판으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타고 다니는 차는 롤스로이스라든가 혹은 벤츠에다가
또 옷을 입었다 하면 영국제에 뭐 향수를 뿌렸다면 프랑스제, 구두와 백을 가졌다면 뭐 구찌백인가 뭐 그거 하고, 뭐 비버리 힐 스타일로 밤마다 밴드를 동원하고 핑크색 파티로 밤을 지새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삶이죠, 이들의 삶은. 제가 비버리 힐스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어떤 곳인지 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집 대문 앞에는요, 그 부자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호의호식하는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는 반대로 나사의 이름은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육신이 자유롭지 못해서 누운 채로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는 비참한 인생의 막바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기에 일을 하여 벌어 먹을 수가 없어서 부자의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나사로가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려 있어도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쌍함이라든지 긍휼함이 전혀 없는 몰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이 부자를 지옥 가게 한 죄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의 죄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데에 그의 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데에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그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한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가 세상에 있었을 때 그 부자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 집에 걔를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보고서 더 확실히 믿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증거를 그 당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형제들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있기에 거지 나사로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그들은 놀랄 것이며 나사로의 증거를 경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서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해결치 않는 완악한 자는 부활한 자의 증언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많이 알잖아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해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그 부자는 초자연적 현상을 보면 믿지 않던 자도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에 갔던 어린애들도 갔다 와서 보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믿지 않잖아요, 잘. 우리 한 번 보고서 그거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기적을 원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은사와 기적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국에 갔다 왔다고 쳐요. 지옥을 봤습니다. 생생히 전에도요. 목사님이니까 갔다 왔겠지 뭐. 좀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교회 모일 것 같죠? 천만에 안 모입니다. 뭐 이상한 거 보고 왔나 보다 저 목사. 이 정도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제가 증거를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바로 그래서 병나는 은사가 좀 따라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몸 고치려고 좀 옵니다. 그것도 몸 고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이게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지 않은 자니 정말 주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을 통한 회개와 믿음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있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배우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의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본문을 보니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 22절을 보니까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체를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신의 장사 지낼 무덤과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화려하게 최대로 모시는 아마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화려한 부자의 장례식과 쓸쓸하게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있는 그 뒷부에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너무 대조적인 사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거기에 천사가 있어서 그 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의 혼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현세에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호화호식하던 부자는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를 보내어 혀에 물을 적셔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전 참 무서운 거 하나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에 뭐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혀를 뽑아서 이 회를 쳐서 나 찹찹찹찹찹 한대. 나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새카매지냐 이거죠. 저도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오늘 이번에 갔다 와서 너무 새카매졌는데 까맣대요. 아예. 얼마큼 까마냐 아마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복음서에서만 지옥이라는 말을 70군데나 언급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보았습니까? 하며 아주 가증스럽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우습다 이거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육체는 죽으면 흑요로 돌아가나 그들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한국에서 나온 성경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들 한번 보세요. 거의 지옥이 없습니다. NIV에도 없어요. 오로지 킹제임스만 구약에 23군데가 나옵니다. 26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토론하는 곳에 바로 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부자와. 그거는 하나의 예화라는 거죠.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반만 믿는 것입니다. 다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혼이 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영과 혼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쉽게 한 예를 들어 보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 마치 축구공과 같습니다. 축구공이 가죽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 가죽 안에 뭐가 있습니까? 튜브가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듯이 그 사람의 몸은요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몸이. 그렇죠? 이 몸을 가죽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혼이 있는 것이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혼은 튜브인 것입니다. 이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생각, 정신, 이상, 자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가 거기에서 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혜가 생기죠. 그럼 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은 바람, 즉 공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뭐예요? 지금 몸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을 보시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살아있는 혼이 한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이 곧 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은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없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의 자손인 인간의 영,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은 그래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축구공에 공기가 빠졌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공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람을 빠져서 그건 차도 얼마 가지도 않아요. 바람이 없는데요. 쭈글쭈글해서. 이렇게 바람 빠진 공처럼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가고 말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이 영이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을요 162군데나 언급하고 있으며 이 중 70군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지옥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경고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혈관 질환 전문 의사인 롤링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봤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성경을 믿지 않았고 지옥과 천국의 실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는 심장이 멎어 버린 환자를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다시 뛰게 하는 일을 하는 중에 한 환자가 숨이 끊어졌다가 되살아났다 하는데 맥박이 되살아날 때마다 울부짖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나를 제발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죽으면 전 지옥을 봤습니다. 막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환자들로부터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그는 무신론자이면서도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환자들 중 지옥을 본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게 되자 그의 생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으며 그래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 거기서 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통곡한다고 했고 이를 갈며 어둡고 화염 속에서 불타고 고통받고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처절한 것이고 지옥은 유황불이십니다. 이 지옥을 유황불이라고 한 것을 보아 땅속 제일 뜨거운 곳이 몇 천도인지 아세요? 12,000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겉보다 더 뜨거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부자가 목이 타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죽여 한 방울을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며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지옥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마귀와 악령들을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인간들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가르치신 진리를 못 믿게 하였던 어둠의 세력들인 악령과 마귀와 그리고 악과 죄를 실행하는 그들의 하수인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범죄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이 없고 인간이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왜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필요가 없죠. 만약 지옥이 없다고 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왜 중요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동안 지옥에 관해서 몇 번이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과 재림을 설교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할 수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령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붕괴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는 차원 이전에 그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된 사랑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70년 생활을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 생애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 살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상 70년 정말 금방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 그렇죠. 77년에 제가 왔으니까. 제가 28에 왔습니다, 여기. 미국에 산 지가 더 오래됐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으시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벌써 10년씩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전번에 그러시죠. 송선생님이 나보고 10년 같이 있었다고 벌써. 벌써 그렇게 됐냐고. 눈 깜빡할 순간입니다. 만약 교회들이 또 주의 종들이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기도로 구하면 언제나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병도 평생 걸리지 않고 사고도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현혹하는 그런 목사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나온 말인데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중에는 방언이나 병 고치는 신유를 행하지 못하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들을 가짜 선교사라고 해서 따돌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한국 선교사면 다 병을 치유하는 신유은사나 방언에다가 초능력까지 행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변에 있는 동포들이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로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세우려는 것도 아닌 오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케 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서 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옥에 대해 자주 성경에서 경고하신 것은 그곳에 사람이 갈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그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에만은 가지 말라고 하셨고, 범죄하는 오른손을 절단시켜서라도 지옥에만은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입이 닳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성경적 사실은 구원받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들까지 제물로 주시어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놓으심으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지옥에 간다면 말이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만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지옥은 확실히 있다, 천국도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